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레위인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은 특별히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3개였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상하게 한 자들이 복수를 피하여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곳에 피하여 있게 한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도피성에는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도 피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부지 중에 사람을 상하게 한 자들이 복수를 피하는 장소였나요? 의도적 살인과 부지중 살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5장은 토지 분배에서 제외된 레위인들을 위한 규정입니다. 레위인들이 토지 분배에서 제외된 이유는 그들의 특별한 직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주지나 토지가 없었던 이 레위인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했나요? 민수기 35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에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 지파는 그들이 소유하게 된 성읍 중 총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하여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파당 4개의 성읍을 제공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총 48개 성읍 중에서 6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피성은 어디에 있었으며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나요? 도피성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3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레위인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은 특별히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민수기 3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도피성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명은 되돌릴 수 없기에 살인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처형당해야 했습니다. 피해 보수는 친족에게 위탁되었습니다. 그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을 지키기 위함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이 사형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1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신명기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명기 19장 15절에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처리할 때에는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라고 마태복음 18장 16절에 가르치셨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인 경우에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복수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명령은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만일 살인이 은밀히 진행되어 증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더군다나 복수의 증인을 찾는 일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규정이 사실상 살인자의 처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신명기 19장 15절에 의하면 복수의 증인 규정은 재판에 회부될 모든 죄에 적용되지 않았나요? 그러나 이는 성경이 말하는 증인의 의미가 단지 목격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 해결됩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즉 증인은 실제로 범죄 사건을 본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로로든 알게 된 사람도 의미합니다. 범죄자의 범죄 행위를 전후하여 누군가 어떤 경로로 그의 범죄 행위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이도 증인입니다. 창세기 31장 46절에서 49절에 보면 야곱과 라반이 화해하고 나서 돌 무더기를 만들고 그것을 증거의 무더기라고 했습니다.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을 기록한 문서를 증인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란 사건과 연계된 증거물, 문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일을 아는 자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제도는 고의적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는 것과 분명한 확정을 위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도피성의 어떤 점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나요? 민수기 35장 25절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이 피신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히 안전한 도피성입니다. 시편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찬양의 노래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그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14편 6절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시편 61편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도피성에 피하였던 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도피성을 벗어나면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나요? 민수기 35장 26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살인자가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무엇이었나요? 민수기 35장 25절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이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다시 한번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생명과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죄악 세상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의 죄인이 완전한 용서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으로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각 지파는 그들이 소유하게 된 성읍 중 총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하여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파당 4개의 성읍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이 피신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히 안전한 도피성이십니다. 세 번째, 도피성에는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도 피할 수 없었고 부지 중에 사람을 상하게 한 자들이 복수를 피하는 장소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이 면제되어 자유로운 몸으로 집에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감사합니다.